둘, 셋.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잘 먹어보는 블레싱 원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정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깡총깡총 토끼 중고등부 이변우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을 낚는 미끼 유알치부 안예은 전도사입니다. 유년부의 한 끼, 두 끼, 세 끼를 책임지는 김혜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옛기 초등부 박성훈 전도사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끼자 돌림으로 본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블레싱 원테이블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잘 씹어 먹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자 돌림으로 자신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토끼 목사님 네. 이번 주 요리에 이번 주 한 끼의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네, 이번 주 재료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같은 제목과 같은 성구의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가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금 현장에서 전달하시는 교육자님들께서 나오신 건데요. 박성훈 전도사님, 네, 오늘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끼.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번 주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좀 아이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설계도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이랑 같이 삶을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설교를 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니, 언제 기도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밥 먹을 때요, 힘들 때요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리지? 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그럼 저희 기도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정말 좀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한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라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김혜림 전도사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셨나요? 저도 아이들하고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실천되어져야 함을 아이들하고 좀 같이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기도를 강조해 주시면 아이들이 삼시세끼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예은 전도사님은 어떤 부분을 나누셨나요, 주로? 네, 저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을 끝내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아이들은 자신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은 기도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선행을 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의 생활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 부족한 저희들까지도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고 또 정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그거를 성도로서 내가 100% 믿지 않고 뭔가 자꾸 추가하고 액세서리를 자꾸 붙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었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 오늘 중고등부에게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너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쓰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제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스 기사가 되셔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버스 기사의 가면을 쓰시고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2000년 전에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면을 쓰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격려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역할인데 엄마 아빠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예끼 전도사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저희가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학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나 평소 삶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언어 또한 행동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김혜린 전도사님께서는 그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예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막 그러는 게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를 나눠줬었어요. 아이들에게 공과를 줬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을 따라해보자라는
그런 말을 이제 제가 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도 기도를 습관화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공과를 나눠줬던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기 해서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루에 얼만큼씩 하면서 얼만큼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해보자 하는 공과를 좀 가졌는데 엄마와 또 뭐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가정이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김혜린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주님을 바라보려면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맨날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바라본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바라보게 될까요? 예은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쁘고 또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깨지는 순간에는 멈추는 연습, 멈추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구별된 장소나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에게 되게 멈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 순간만큼은 바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멈추라는 브레이크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다면 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이 뭔지 아냐? 유튜브 5초 광고가 가장 길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이 유튜브 5초 광고고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이 버퍼링 났을 때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치 그 평강이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유튜브 광고를 볼 때 그 5초 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교역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저 같은 성도들은 언제 되게 그 무의식이라는 거에 더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답답한 유튜브 5초 광고 할 때마다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데.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원포인트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구절 중에서 한번 이번 주에는 이 구절은 꼭 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구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꼭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거 아니더라도 교육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성구가 있어서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나눠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누고 우리가 하나를 선정을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그러면 한 끼 두 끼 세 끼 전도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외워야 하는 암송 구절 하니까 딱 생각난 게 로마서 8장 26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내 옆에 지체를 저를
본인들을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존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기 전도사님은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저희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행동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토끼 목사님. 네, 저군요. 누군가 있어요. 누구지? 네. 저는 두세 개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떠오른 거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었거든요.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번 주 맥체인 그 지난주부터 쭉 읽어보는 거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라고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거할 초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돼서 먼저 좀 이 말씀을 함께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네. 네, 우리 미끼 전도사님 저도 두 가지인데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또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딱 선정을 못해요.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고르기가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내용란에 네 분의 모든 말씀을 하나씩 올려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꼭 일주일에 한 구절씩 가능하시면 네 구절 모두 다 외우시면 정말 한 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생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댓글창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이 부분은 질문하고 싶었다, 아니면 여기 계신 패널 교육자님 분들께 질문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최대한 담임 목사님과도 의논을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샬롬으로 인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샬롬 좋아요.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